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에 안희숙 선생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토대가 된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어머니의 자리에 말해야 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주일인데요. 우리는 이날을 맞아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어머니 재작년에 모시고 좀 극한 여행을 했던, 사실은 나야가라에서 그 엘리야 기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로 돌아서 이제 캘거리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렇게 지나는 자리를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천국 가시고 안 계시니까 하는 그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회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면 그만큼 더 가깝게 그렇게 그 사랑과 헌신을 기대할 거고, 반면에 자녀들은 또 한편으로는 아유 왜 그래 엄마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날 거고, 그런데 이제는 안 계시니까 그것이 좀 희미하다 하는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객관적인 사실은 어머니는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장 적게 인정받는 분이죠. 어머니는 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정의 무게를 가장 많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먼저 느끼고요. 가족의 위기를 먼저 직감하고 말없이 견디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는 가장 강한 목소리로 일어서시는 분이 어머니죠. 그래서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먼저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 더욱 그 센 할머니가 되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 주일의 깊은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에스더가 한 아이의 어머니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위험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만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 더구나 이민자로서 포로민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전체의 생명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전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공동체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받아들였던 분이죠. 바로 그 점에서 에스더는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만한 본보기입니다. 잘 아시듯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서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나라 안에서 작은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민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주변의 권력과 문화와 편견 속에서 조심스레 살얼음 걷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민자로 캐나다를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땅에서 한국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용한 긴장 속에서 사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자리 잡았다,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체성의 고민, 언어의 장벽, 그리고 어느덧 커버린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지를 사놓았어도 불안합니다. 에스더도 그런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었지만 왕궁 안에서 처음부터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를 위함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아무 때나 툭툭 뱉어놓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너무 말을 일찍 하면은 상처가 되고요. 너무 늦게 하면은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지혜는 언제 침묵할지, 언제 말할지 이거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디서먼트가 지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좀 그렇게 좀 살아라 하고 원하는 지혜인 것이죠. 어머니들은 이 지혜를 몸으로 배운 분들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죠. 위험한 길로 가면 붙잡아야 하고요. 잘못된 습관이 생기면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면 어머니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말하고 싶지만 기다려야 할 때가 더 많아집니다.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타들어가지만 자녀가 스스로 깨닫도록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어머니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생명과 믿음과 미래가 흔들거리기 때문이죠. 그때 어머니는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다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그 분노를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으로 키웠습니다. 아마도 그때도 유대인들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편견이 제도의 힘을 입고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게 된 것이죠.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개인의 미움이 법이 되고 권력이 명령이 되고 공동체의 생존을 뒤흔드는 순간이 왔기 때문이죠. 그때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안전해 보였죠. 왕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모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가정 안에서 책임을 맡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단지 나 하나 편안히 살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축복과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있는 자리는 누구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고 누구를 살리는 자리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단지 밥을 차리고 집을 돌보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그의 몸으로 생명을 품었듯이 계속해서 생명을 품는 자리입니다. 믿음을 전하는 자리죠. 무너지는 가족을 다시 묶는 자리입니다. 자녀가 세상 속에 길을 잃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자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의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죠. 세상은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에스더도 처음부터 담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도 두려웠죠. 페르시아의 왕궁 예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습니다. 누가
암살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녀의 두려움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렵죠. 어머니도 두렵습니다. 특히 어머니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경제가 두렵고, 가족의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두렵고, 또 신앙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믿음은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무모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녀는 먼저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혼자 결심하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사회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함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 속에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참된 용기는 성격이 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준비를 위하여서 필요하면 금식하고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의 용기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아침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용기가 있을 때 가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흔들릴 때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도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8, 90%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 용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처가 있어도 다시 화해의 말을 꺼내는 용기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사랑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왕이 호의를 보였으니까 다 됐다. 아니요. 먼저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잔치로 즐겼습니다. 곧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용감한 사람일 뿐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말은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타이밍입니다. 시의 적절한 말인 것이죠.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말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대면하여서 말하지 않고 전화상이나 요즘 흔히 많이 쓰는 이메일로 말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사전에 그것을 미리 조사해서 알아야 되고 지금 이때 이것이 살리는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이메일해야 됩니까? 언제 전화해야 합니까? 언제 말해야 합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말이죠. 가정에서 기본적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랑의 말도 이쪽에서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을 때 말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으로 들립니다. 충고도 상대방 마음이 꽉 닫혀 있을 때 하잖아요. 그러면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적절한 순간에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의 설교보다도 어머니의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야.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에스더가 마침내 말해야 할 순간에 말을 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던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백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아픔을 남의 일로 보지 않죠. 근데 요즘 사실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낳기는 하는데 마치 자녀를 남처럼, 더구나 요즘 한국에서는 너무 삭막해서 친부 친모가 애를 때려서 그런 걸 볼 때부터 저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족의 위기를 자기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공동체의 상처를 자기 마음에 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어머니 같은 신앙이 필요하죠. 꼭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어머니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작은 공동체의 생존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 그런 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요. 중요한 점은 에스더가 발언한 다음에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만은 몰락하고 자신이 처형하려던 모르드게가 달릴 자리에 자기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려진 조치는 쉽게 취소되지 않았죠. 새로운 조서가 필요했고요. 공동체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입니다. 한 번에 용기 있는 말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한마디면 가정이 살아난다. 요즘 한국에서 국회의원, 구청장 선거하는데요. 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단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가야 합니다. 이처럼 침묵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할 때, 외면하던 사람이 책임지기 시작할 때 무너져가던 가정과 공동체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정신없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불현듯 고국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세상에 웬 돈이 이렇게 한국에 많아. 그래서 제가 글적에 들어 사자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2001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들 모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많이 벌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중국 시장을 개척해서 사장님으로 기러기 가정으로 왔던 과정들이 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뒤로 세상에 한국 사람 돈 없다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과연 주머니는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주머니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제 한국은행에서 제가 제 친구가 한국은행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뉴스 나올 때마다 보는데 100원을 벌었으면요 시장 가서 1원 50전을 쓴대요. 한국은행 보고서예요. 제가 돈 얘기하는데 전혀 감이 안 와시는 것 같아요. 그 말 얘기로 할게요.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인터넷에서 좋은 말씀도 듣고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도 좋고 뭐 여러 스님들 좋은 말씀 신부님들 많이 하시고 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 좋다. 이 말씀 내가 꼭 간직하고 나도 바르게 힘있게 살아야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누워 자고 있는 사람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딴방 쓰시나요? 말을 해야 알죠. 그죠? 그래야지 소통을 하지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쓰지를 않는다고 한국은행에서 보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원리, 이 부분들을 넘어서서 교회니까 신앙의 원리도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제때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주일은 먼저 꽃을 따라드리고 감사 인사를 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해야지요. 그러나 더 깊이 보면은요, 어머니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주일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났잖아요, 내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받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줘야지. 생명을 전달을 해야지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다시 배우는 날이 어머니 날입니다. 더구나 어머니의 날은 감상적인 그런 사랑만은 아닙니다. 때로 침묵하는 사랑이고요. 때를 기다리는 사랑이고 때로 위험을 감수하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안전보다도 자녀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에스더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왕궁에 편안이 있을 수 있었지만 백성을 외면치 않았다. 그것이지. 지금 우리는 각각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자녀의 자리, 교회 직분자의 자리, 이민자의 자리, 직장 자리, 친구 자리, 이웃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부여하신 자리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리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한다면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나온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나는 그만큼 그 자리에, 어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부분들을 보듬어야 하는 자리다.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정직해져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잔소리 대신에 때에 맞는 자리. 그럴 때 신앙이 전수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수 있고요. 한 성도의 책임 있는 말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이민자의 신실한 믿음이 다음 세대의 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자기 자리에 섰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